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시작이 절반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엉뚱하게 꿰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옷을 입은 자태를 보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너무 바쁘다 보면 옷을 이렇게 빨리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났어요. 보니까 단추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깨우치는 말은 일의 시작과 종결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즉, 끝이 좋으면 모든 좋은 것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결산할 때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좋았다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돌이켜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날 때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힘들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들면서 평안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요, 천국의 세계를 환상 가운데 꿈을 통해서 보고 나서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이 펼쳐지면서 안 간다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정말 병석에서 많이 누워 계셨어요. 너무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생명줄을 잡았다, 주님이 나를 데려온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너희들도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열심히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천국이 있음을 더 확신을 했고, 그때부터 열심히 충성해서 면류관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어머니 만날 때, 이렇게 아들이 면류관이 빛납니다, 좀 아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음성을 듣고 천국에 가서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결심한 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축복 속에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과 교회와 성도 주의 종을 버리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고자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사업과 생업에 완전 실패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본문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거의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활동한 겁니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활동을 주로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거의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갔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갈릴리 바다 옆에서 이틀을 잤어요. 밤에 그냥 그 파도 소리가 날 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잠자지 않고 밖에 뛰쳐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주님의 하신 기적들을 상기하게 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여기서 목사님도 어떤 분은 울고 있고 여기서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나뿐 아니라 모두 감격 덩어리였습니다. 주님의 사역하신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감격이 넘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 인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도 기적을 베푸는데 벳세다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가나라든가 나세렛, 나인, 또 가다라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이 함께했던 곳이고 전국 복음 사역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 인근 동네에서 주님께서 말씀과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100% 믿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기적을 여기서 베풀으셨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보면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을 거기서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로 44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위에 띄워주라 했더니 장전의 수만, 남자 장정만 서도 5,000명이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 기적을 여기서 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보면 가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울상이 됐어요.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망신당하는 잔치집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갖고 다 공급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에 풍랑으로 인해서 다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지밭이 있고 길가가 있었는데 다 열매가 없는데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 말씀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주의종 핑계 성도들 핑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교만이 왔다든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다든가 혹은 예배를 빠지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뚝 떨어졌다든가 그래서 오는 일들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행전에는 거의 다 사역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다 이 사역이 바로 95%가 넘어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호수라는 영적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바다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오는 맑은 물을 받아갖고 거기서 수많은 고기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로 흘러내 보내주립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 보내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만 쓰겠다고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도 퍼주고 나눠줄수록 좋은 물이 퐁퐁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제자 삼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잘 보시면 첫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농부 출신, 어부 출신, 의사, 세리 등등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만 있고 게으른 사람을 주님은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성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기들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팽개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쓰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했을 때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순종을 합니다. 4절로 5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렸어도 순종하는, 실천하는 노아의 8 식구는 다 살렸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완전 실패에서 완전 성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 아니, 어부 출신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 실패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계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그분께 구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을 얻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한다. 지금의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된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람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 곁을 떠나면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곁에 오시니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에 계시니 배가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돌로 맞아 죽게 된 간음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이 그 곁에 오시니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뛰게 하셨다. 누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그 배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앉으셔야, 머무르셔야 성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앉아 계셔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앉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앉아야 됩니다. 어디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말씀 듣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제가 기도원 집회니 부흥회 가면 이렇게 막 차로 버스로 이렇게 갑시다 해서 많이 오는데 꼭 명단을 제가 작성시키는데 보면 오는 사람만 와요. 은혜가 충만해요. 또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걸 못 봤어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걸 못 봤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말씀 듣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운 것 또 은혜로운 행사에 앉아 있어야 축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머무른 것처럼 우리도 머무른 곳에 머물러야 되고 머무르지 아니할 곳에는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지금 울상이 됐고 괴롭고 낙심되고 너무 힘들 때 고기를 잡도록 해주지 아니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다니 믿음 없는 베드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것보다 우선순위, 고기 잡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것,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상식이 어긋난 명령이 떨어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계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기적의 종교, 전능자의 은총을 받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라든가, 소경 바둠의 눈을 뜨게 한 거라든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고 따랐을 때 다 구원받고 수지 맞는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 믿음 뚝 떨어지니까 짜증내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은혜를 끼친 다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4절에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 해봤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찬양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봉사에 깊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될 때 든든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축복 약속하신 거 아시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제단불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제단불을 잡는 자에게 죽을 죄를 진 자도 하나님이 못 건들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릴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살다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 떨어진 줄 모르고 모든 핑계를 교회 핑계대고 주의종 핑계대고 성도들 핑계대고 때문에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서는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마른 막대기가 있었지만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 받은 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배까지 가득 실었으니 나 때문에 이웃도 복을 받았습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산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나도 성공하고 이웃도 성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축복을 받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